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구약 116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혼역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니 묵시는 여러 날의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성전에서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이제 의미를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또 캄캄할 때 어깨에 메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이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상징하는 묵시와 징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징조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말보다 그에 관련된 행동들로 표현하는 것이 어때요? 더 깊은 인상을 주고 또 강한 전달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지만 상징적인 징조를 보이면 혹여 그들이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백성들이 어때요? 의아해하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죠. 이에 선지자가 그 의미가 장차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서 양식이 끊어지면 백성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몰래 도망칠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 군대는 유다의 성읍들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밤중에 어때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치다가 그 성읍을 포기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아 결국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게 되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실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징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급하게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징조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는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성 안에서 음식과 그 물이 부족하여서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떨면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떨면서. 이 떨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이제 라쉬라는 말인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땅이 마치 진동할처럼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놀라고 근심하면서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에스겔 오늘 본문 이 12장 말씀에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말 그 심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그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동족이 당할 그 환난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비통하는 가운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예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 12장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목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을 반드시 그들의 목전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이란 다른 말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예요.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주의를 갖기는커녕 비웃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의 그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표현 중에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반대된 그 행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부분에 처절한 황폐함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함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훗날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먼저 회개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직면하며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인들은 언제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켜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돌같이 굳어져 있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정말 두 번째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치려 해도 떨치지 않는 그 근심, 두려움의 배후에는 언제나 죄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그 마음의 근심, 그것이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음식도 편하게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황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지라도 그것이 또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폄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묵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세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미뇨.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 속담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심판의 실현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그 당대에 실행되지 않거나 혹은 바로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치부하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점검하라 주신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분명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호와라고 거듭 밝히시는 그 이유가 마지막 28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하신 그 소망의 말씀도 분명 우리 생전에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에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양이 늑대의 그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 유혹하는 소리가요 세상 곳곳에 넘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비침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 바로 앞에서 목전 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무관하며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은 그 황폐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나를 보듬어주고 또 새롭게 일으켜 주시려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손기름을 깨달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